함께 보실 말씀, 우리 느헤미야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구약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내셨네요. 네,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여름인데 이 여름에 열심히 또 땀 흘려 기도하시며 또 일상을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에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도 많이 따게 되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총과 칼과 활을 제패한 대한민국이라는 뉴스 제목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답답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우리 마음을 좀 나름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시나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보다 더 성도님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어떤 소식인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6월 28일 시작했던 낮은 숲의 여름나기, 그리고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재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월 28일 날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학계를 통하여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성전을 재건하러 보냈지만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의 살집을 먼저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간신히 이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성전이 아주 멋있고 화려했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까?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이 성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이것처럼 성전답지 못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간신히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금으로 치장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죠. 성전을 간신히 지어놓고 간신히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잘것없는 성전을 중심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터전을 지켜야만 하는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그대로 허물어진 성벽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허물어진 채로 사람들이 살만한 집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모든 개척해야만 하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7월 첫째 주에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오늘은 느헤미야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한을 수산궁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는,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건축을 해보신 분은 더 잘 알겠지만 모든 것이 다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모든 공사는
다 일정 원래 계획했었던 준공 날짜를 한 달 이상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비가 와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적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준공 날짜가 있지만 늘 그 준공 날짜를 넘어서 완공되는 게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일정입니다. 근데 건축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공사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며칠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야기하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그냥 뭐 요 둘레를 이렇게 다시 쌓는, 돌을 쌓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36,000평에 이르는 성벽을 그 땅에 성곽을 쌓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아예 없었던 곳에, 기초도 없는 곳에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메꿔가면서 성벽을 다시 재건했었겠지만 결국 다시 쌓는 것과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그 36,000평이라는 넓은 땅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더군다나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 일을 했으면 또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일의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당연하게 그냥 다시 쌓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완전 초보자들이었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동기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무척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허물어진 성벽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그들의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성벽을 재건할 자재 공급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는데 외부적인 적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 외부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는 내부의 세력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내적, 외적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엘룰월 25일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 20일쯤에 됩니다. 즉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8월 1일부터 9월 20일 정도까지 약 2달, 가장 무더운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만 했었죠. 지금 이 한 주간 이 무더위, 장마가 끝나고 있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밖에 나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이 더위 가운데 이 8, 9월의 가장 뜨거운 날에 동기도 제대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문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52일 동안의 가장 뜨거운 여름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일은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안팎의 위협 속에서 늘 긴장과 불안 가운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에 집중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 세력들이 너무나 칼을 갈고 언제 기습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칼을 차고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역시도 허리띠에 칼을 차고 일을 할 정도로 언제 외부의 기습이 들어올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의 집도 짓지 못한 채 텐트에 머물면서 절반씩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한 그 기간이 무려 5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어려운 일에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노동과 마음을 다 쏟았을까요? 왜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외부의 위협 속에 기습 속에서 칼을 차고 긴장 속에서 이 성벽을 짓지 않아도 될,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느헤미야가 왜 안락한 수산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이토록 진심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성벽을 빨리 긴급하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터전의 안락함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왔었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스룹바벨을 대동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종용하셨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죠. 그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비롯한 두 번째 포로 귀환 행렬이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고 이 나라가 왜 멸망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이 성전에서 선포가 되어지죠.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하고 결단하며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신앙이 회복되자 이 말씀의 중심으로 회복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잠깐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잠시는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 말씀의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하게 될 수 있으려면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는 이유는 건물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을 재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말씀 안에 서는 진실된 신앙으로서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이 유지되어야 그 말씀이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일은 곧 그들의 중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끈을 달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몸에 착용하고 필요할 때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성전을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료와 커피도 담아낼 컵이 없으면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라는 틀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성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질 수는 있어도, 한번 일회성으로 회복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전이 지켜지는 성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된 말씀이라는 성전이 성벽이라는 틀에 잘 담아내지길 원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수산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루가 바쁘다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에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참된 성전으로 오시고 그 성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물어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이제는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이상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존재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우리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치는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낼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할, 이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인 형식과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들의 중요한 틀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두 성경책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그때 성벽을 재건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한 가지 틀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의 행동 방식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세운 성벽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와보니 이 예루살렘 땅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가정에 투입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이었냐면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야 할, 재건해야 될 성벽이었죠.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세워야 할 성벽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형식과 틀과 순종해야 될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고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신앙적인 형식과 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금요일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큐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 30분 이상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형식적이지만 그 틀이, 신앙의 틀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는 아주 좋은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진 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종하면서 아무런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벽을 우리는 다시 쌓아야 합니까?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 틀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성벽이 정말 무너졌다고 인지하고는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고 해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예배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진 어떤 신앙적인 형식과 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 형식을 필요 없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형식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그 형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과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큐티를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원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이 담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주 고양된 아주 멋진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담아낼 형식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쌓아야 될 성벽의 종류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 계신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을 담아낼 틀을 형성하지 않는 채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본질을 추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무런 형식도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곧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역량과 성숙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성벽을 쌓아 가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 한번 나오는 것이 개인의 아주 좋은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나름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벽을 쌓아가든지 그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형식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내가 이마만큼의 형식과 틀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이만큼 하지 못하느냐라고 타박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따라오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형식과 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쌓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벽이 우리 안에 무너지고 그 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신속하고도 긴급하게 그 틀을 다시 하나님께 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완성할 때 필요한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이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1월 달부터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성벽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3번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료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 묵상이라는 성벽을 끊임없이 세워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형식적이 되고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묵상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그 말씀 묵상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예레미야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나아가고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의 말씀들을 다시 쌓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벽이 우리 안에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벽의 안전한 틀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넘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된 사람들을 정의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읊조리는 자, 그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 묵상이라는 성벽을 재건하시는 우리 낮은 수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